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또 듣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인 이 창세기 3장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문제가 와도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내 그리스도가 아니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잡혀야 되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책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책. 성경은 언약의 백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아니면 성경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번 주 우리 전북대 지교하는데 참석하셨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전주에 못 있고 정읍으로 학교를 갔다. 근데 이제 이 조카가 자기들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면서 언약 안의 이 흐름을 타게 됐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 미국에 어느 대학이었지? 보스턴 대학으로 학교를 갔대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 그래서 거기 학교를 졸업하고 언약의 흐름을 계속 타면서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이 좋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복음과 언약과 점점 멀어진.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워낙 연락 안 되니 결혼한다고 하고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어느 목회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강원도의 그 카지노 게임에서 돈을 다 날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된 노숙자들을 케어하는 목회자. 사람 많지도 않고 몇 명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강원도 꼴짜기에서 얼굴도 굉장히 미인이고 기능도 좋고 뛰어난데 언약 밖에 있는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카지노에서 돈 다 쓰고 망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약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언약 백성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야 되잖아요. 언약 백성은 당연히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기, 내가 만약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되어지게 하셨고 언약의 흐름 밖으로 빠져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옛날에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 한다요? 성경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책을 봐도 그 좋은 것들을 적어놨다가 실천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어지고 또 들려지고 지켜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내가 그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내 입장에서 쳐다보면 성경책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지? 이렇게 나하고 안 맞네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또 현장에 있는 창세기 3장을 주님이 완전히 끝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재앙 만날 일이 없고,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할 것이고, 또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단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내가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마다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현장에 여러분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그때 끝난 거고,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끝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문제든 어떤 것도,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서 낙심했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낙심을 끝내고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가 되면 돼요. 우리는 사람 치다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하니까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니까. 신앙생활을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나님을 만나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멸망에 나는 죽어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실제로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연약함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아야 돼요. 신론과 인간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가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93 기도할 때 뭐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나와 함께 기도하잖아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이라면서요? 인간의 70%도 물이라면서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돼 있대요. 사람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사람 물 많이 먹으래. 하루에 몇 리터씩 먹으라고? 2리터씩 먹으면 이제 화장실만 엄청 갑니다. 근데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을 채워야 되니까. 안 그러면 병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 몸에 70% 물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0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달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심.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 그리고 뭐 하래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단과? 자, 사단의 기원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큰 용, 예뱀, 마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죠?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에는 에덴을 왔다 갔다 하던, 그죠? 주의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하는 거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인간을 멸망케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자,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먹는 날 뭐 하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영적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약속을 두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면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 죄냐, 내 죄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고,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고,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건데, 나는 예전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죄를 진 놈이 좋은 놈인데 왜 저놈을 안 미워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나도 잘 알고 상대도 잘 알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잘 알지만 사단도 여러분보다, 저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유혹하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끌고 가는지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것 보고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하죠. 질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끌려가지 말라고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쓰라고.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고 정복 당하지 말고, 다스림 당하지 말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존재가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교만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죠? 교만한 마음이 몰라. 성공자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막 첼로, 뭐 바이올리스트 막 이런 사람들 막 굉장히 막 엄청 교만합니다. 왜냐? 영광을 다 자기가 받잖아요. 피아노 막 치고 영광 누가 받아? 자기 받아요. 많은 사람들 다 박수를 치잖아요. 스포츠 선수들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다 쥐가 받잖아요. 연예인들 영광을 누가 받아요? 다 자기가 받잖아요. 그 맛에 연예인하고 그 맛에 스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사건. 네피림. 타락한 인간. 나팔, 천사가, 사탄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1장 사건을 만들어내요. 뭡니까?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 그래서 사단이요. 나, 돈,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 나도 좋고 돈도 좋고 성공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나, 사단이 주인된 나, 하나님 없는 돈, 사단이 움직이는 돈, 흑암경제, 하나님 없는 성공.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어느 날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내면 성공하세요. 근데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너질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사건을 만들었어요. 사건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은 문화를 만드는 문화의 주역입니다. 문화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든 문화가 무속이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해줘요? 점쳐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귀신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여기에 잡혀 사는 사람들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가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문화를.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6가지 상태예요. 여러분 마귀종이니까. 마귀 종로 타다가 우상 섬기고 정신문제, 욕심문제 시달리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든 게 멸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마귀가요 활동합니다. 어떻게 활동합니까? 지금 이제 막 명상운동 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 없는 명상운동, 나를 찾는 명상운동 하게 만들고요. 어떤 데는 접신운동.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도 뭐 순복음 이런 데는요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막 그 하나님의 막 음성 듣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이제 재미 붙이면 날마다 그거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접신, 기운동, 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뭐냐?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어떤 몸부림이냐? 여기 시달리다 보니까 마귀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찾는 몸부림이요. 그러나 이게 이들이 탄 게 해적선이요. 이 안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걸로는 인생 행복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교회 안에서도 활동해요. 하나님을 뭐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고 그죠? 그리스도 안전하고 교회 안에서 선행, 구제, 봉사 이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합니다. 왜냐?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 말 그대로. 그래서 이름이 막 종교교회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데 인간이 자꾸 사단은 핑계대게를 만들어. 핑계대게 만듭니다. 핑계.
어떻게 핑계를 대냐? 저와 여러분. 사단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건 사단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내가 게임하는 것도 사단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사단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거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따먹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따먹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적 문제로 유혹하고 속이지만 그 자리에 가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가 야, 그 사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 안 돼요? 왜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왜 안 됩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그걸 살다 죽으세요.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의 그 영적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써야 되는데, 무감각하거나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길 싸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단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속았구나. 어이구, 사단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단보다 낫냐고요.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난 게 그리스도 이름인데, 우리 맨날 사단 때문에, 야, 사단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 때문에, 말은 사단을 찬양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찬양해야지. 사단을 찬양한다니까, 우리가. 사단 때문에. 그럼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완전 사단 내야 돼요. 사단을 완전 박살내야 돼요. 아멘? 더 이상 막 사단이 여러분 유혹해도, 그래,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딱 붙잡고 진짜 교회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질지지 끌려가고 그 자리에 맨 쳇바퀴 돌아. 아이고,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또 돌고, 다시는 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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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팔자요, 팔자.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못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 평생 그러다가 이제 세계복음하고 전도도 성교고 뭐 없어. 그냥 그냥 영적 문제 그냥 다 사단이 그거 아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고 노는지 사단이 알아요. 맨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냐? 조상 핑계 대. 가문의 영적 문제 하면서. 네 조상이 그랬지. 그렇지, 조상도 사단에게 잡혀 있었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동생 때문에, 형님 때문에, 누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맨 때문에 하면서 속아버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조상의 문제도 사단 때문에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피할 구멍들을 잘 만들어놨어. 사단 때문에 그렇지. 내 가문의 영적 문제지.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랬지. 뭐 때문에. 그러면 왜 그리스도 믿냐고.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뭐요. 그렇게 똑같이 살 거면 뭐대로 그리스도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할까요? 교회가 뭔 잘못이요. 뭔 일만 생겨. 맨날 교회 때문에. 내가 그놈의 교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그리스도 말하는 곳이요. 그리스도 듣는 곳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하고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사람 치다보는 거지. 여러분이 사람 믿고 있는 거지. 왜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본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사람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했지. 모든 사람은 다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창세하면 연약함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받고, 교회가 뭐 했거니 여러분, 뭐 교회 때문에, 맨 교회, 누구 말하면 교회 때문에, 뭐 영적 문제 말하면 뭐 가문에 내려온 조상 때부터, 물론 맞습니다. 사단이 속이죠. 사단 때문에 사단을 찬양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입속에서 막 사단을 찬양하고 있어. 이거를 다 박살내신 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있거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거고,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으면 최소한 본전은 합니다. 근데 언약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이길 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막 질질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이곳에서, 이 핑계거리에서 구원하시려고.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고 이 사건과 이 문화에 쓸려다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원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셨죠. 올드 테스트먼트. 뭘 약속하셨냐?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너네 어떤 문제, 뭐 사건 와도 너희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노뱀을 본 자는 사는 겁니다. 그렇죠?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요. 그리스도 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제사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망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크게 오늘 읽었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서 뭐 했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싹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뭘요? 메시아 그리스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고, 전에는 우리가 흑암 속에 있었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영접한 순간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더 이상 이거 멸망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는 3저주를 끝냈잖아요. 저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죠.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의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삶 저주를 끝냈다. 사단의 일을 끝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재앙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무너졌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치? 여러분 인생의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평안을 주기 원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재앙 만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문제가 터지면 죽을 것 같아. 문제가 터지면 나 끝날 것 같아. 그게 누구 생각? 그게 마귀 생각이요. 문제를 뭘로 바꾸라고요? 기회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꿔라. 문제는 반드시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 전북대 지교회 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라고 해서 그래서 완주군에서 자기 센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센터 사람들 다 잘리게 생겼다는데 근데 이분이 완주 군수를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이 군수가 자기 편을 들어준 거예요. 딴 사람들 다 놔두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자기 관련된 센터 사람들이 다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센터 사람들이 막 이분을 너무 좋아하겠죠. 왜냐면 다 잘릴 위기였는데 이분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때 그런 생각했대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하셨지. 문제 속에 있는 응답이 있다고 하셨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래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문제 만나면 죽어요. 근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문제 와도 그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왜냐? 신분이 바뀌었잖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령 충만이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끌고 가는 게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아멘.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지지 끌려가지 말고. 죽음 앞에 가서 죽는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 죽기를 작정한 자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나 죽는다 한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신분만 아니라 권세도 주셔. 이 권세를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사단의 머리 박살낼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권세 가지고 여러분 이기세요. 이기고 그 권세를 현장에 또 전달하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는 권세를 주요. 살리는 권세. 여러분이 전달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 현장 갈 때 끌려가지 말고 뭐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사망의 세력에 잡히지 말고 지금 이 시간 그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사망아, 질병을 가져든 흑암아, 나를 저 저주로 끌고 가는, 나를 영적 문제에 잡혀 끌고 가는 사단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아멘. 쓰세요. 쓰세요. 권세를 24시 쓰세요. 날마다 그 권세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을 해결했어요. 해결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해결했어요. 아멘. 창세기 3장을 끝냈어요. 교회 문제 끝냈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여러분이 못 끝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끝낸 거예요.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끝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핑계대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엄청난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뭐 한다고요? 충분하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진다. 빛이 비춰진다. 모든 게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되는 예배에 와서 앉아있으면 흑암 꺾이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 아무 관계없어요.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돼요. 다시 와서 주님 바라보면 돼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해적선에 타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신분 권세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선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적 문제에 끌려가지 않냐고 영적 문제 정보가 다스려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과 또 힘들어하는 또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